저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늘 새로 오픈하는 매장으로 입사를 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한두 달 다니다 보면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또 생기게 되고 아니면은 또 이제 갑자기 매장이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뭐 20대부터 계속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생겼습니다. 근데 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들이 어떤 저의 그 신병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아닌지 갑자기 또 궁금해졌고 제 노력과 공부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정법 공부를 하면서 알게는 됐지만 또 이런 상황들이 또 반복이 되면서 또 겪게 되니까 이거의 어떤 그런 기운의 그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초봄이나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가게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를 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게에 같이 일을 할 때 왜 같이 그 사람이 가게를 차려놨는데 왜 같이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가게를 내가 차려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내 도량을 갖는 겁니다. 도량이라는 소리를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사회 우리 지식인들로서 도량이라고 하면 이 스님이 절을 마련을 하면 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이 절간을 차렸다. 이러면 도량을 마련했다. 요래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지었다. 이러면 도량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내가 누가 이렇게 그 식당을 차렸다. 이래 되면 도량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샵을 열었다. 도량 마련한 겁니다. 회사를 열었다. 이것도 도량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도량은 누가 마련을 하느냐? 상자들이 도량을 마련한다. 상자는 그러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신의 일꾼들을 이야기한다. 상자라 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신의 상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신의 상자는 왜 신의 상자라고 부르느냐? 신들이 기운을 줘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도량을 열어서 도량을 열고 나니까 너하고 같이 공부할 사람 또 네하고 같이 펼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연으로 이 도량으로 온다. 주인 된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 절에 같으면은 주지라고 이야기하고 사회 같으면은 우리가 가게를 차리시면 주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주지나 주인이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술을 팔면 술집이 되고 경을 읽으면 경집이 됩니다. 여기서 옷을 팔면 옷 파는 데가 되고 여기서 좋은 덕담을 나누면 좋은 덕담이 나오는 우리가 이 좋은 이 덕이 나오는 곳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방편을 열어놨느냐 따라가지고 방편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하는 행위는 뭐냐 이거지. 이제 주를 뭐를 가져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제 요런 걸 풀기 위해서는 요런 걸 조금 기초적으로는 알아야 그 다음 이야기가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신의 이 주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너도 뭘 해야 된다 소리를 분명히 합니다. 점치료를 가든 뭐를 가든 영적인 사람한테 가면 대빵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부를 시키는데 나무 집 밑에 들어갈 때 하고 내가 차릴 때 하고 다른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산천을 돌아다니며 절간을 다니며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식당을 돌아다니며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샵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공부하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한다고 무를 싣고 막 무밭을 다니면서 막 팔도를 다 니비는 사람이 있고, 담임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리 앉혀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오만 방법으로 공부를 다 시키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영업집에 내가 간다라는 것은, 영업집에 가면은 영업집에 가서 그냥 내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기에 온다라는 겁니다. 영업집을 차리게 만드는 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영업집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량은 네 혼자 공부를 하는 도량은, 그래서 사찰에서는 암자라 하고, 암자에서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자신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절이라고 뭐 이러고 딱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도량을 펼쳐놨으니까 사람들이 오라고 해놓은 겁니다. 온 사람들한테 네가 이때까지 아는 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오라 했느냐,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면 내 공부를 모자란 걸 채우려고 사람을 오라 했느냐, 뭐 같이 나누면서 도반이 되자고 지금 같이 상생하자고 지금 사람을 오라 했느냐, 처음에 이런 생각을 어떤 식으로의 포맷을 잡았느냐가 이 도량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 옷을 팔라고 지금 도량을 열었다. 그럼 옷만 팔아 처먹고 있으면 장사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장사만 한다. 장사만. 거기에서 내가 생각이 기초가 조금 돼 갖고 있으면 장사 공부도 하면서, 이 거래를 하면서 사람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포맷이 돼가 있는데, 사람 공부는 빼먹어버리고, 또 사람을 보내주면 사람 공부를 하면서 너한테 인연들을 준다. 가처이 하면서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평생 인연도 그 가게로 오고, 니한테 뭘 주고 스쳐갈 인연도 가게로 오고, 니 도량으로 사람이 온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도량이 오는 게 손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거를 잘 흡수해놔야 그 다음에 질 높은 걸 보내면 흡수할 수 있는 네 환경이 된다. 처술에 배부른 게 없단 소리를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처술에 배부르게 주는 게 아니다. 처술에는 네 영양이 모자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영양을 조금 어느 정도 채워놔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 다음 거를 받아놓고 네 질량을 키워놔야 큰 기운이 쏟아지더라도 이걸 소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요렇게 주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인연 따라서 다 주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거 사람을 만나는데 내 영양 가치에 빼먹고만 빼먹고 툭 쳐버리고, 그러니까 니한테 모자라는 영양을 채우라고 보냈는데 지금 이 꽃감 단 것만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것만 자주 쳐먹으면 병 걸린다 이 말이죠. 에? 병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골놓는 병, 또 뭐 이렇게 니한테 좋은 것만 주워 쳐먹다가 머리가 띵한 병, 뭐 오만 병이 다 있는 거죠. 사람은 잡식성의 동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음식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이 자연의 환경이 전부 다 오는 걸 전부 다 흡수하는 잡식성이다 이 말이죠. 잡식성의 동물이라 하니까 동물 쪽에만 가져가는데, 내 영혼은 이 우주에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영혼의 질량이에요. 응? 이게 원소의 힘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이 전부 다 와도 전부 다 흡수하는, 작은 데서는 작게 흡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환경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 작은 거를 내가 무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큰 게 오면 이거는 내한테 담을 수가 없다. 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시킨다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같으면 저 난장시장에서 공부 안 시키니까 질량이 좀 좋아요? 낮아요? 좋죠. 에? 내가 급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백화점에서 공부를 시킨다라는 것은 난장에서 공부를 해갖고 험한 일을 내가 처리하게끔 해놓은 게 아니고 고급 질량을 다루게 하려고 너를 백화점으로 다니며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쪽에 니한테 오는 사람들이 고급 질량의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더냐.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나누고 내가 조금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노라면 이 사람들이 내한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네 역량으로 변해서 네 영혼의 질량이 된다. 이런 공부를 시키는데 이 보통 100일을 시키느냐 7개월을 시키느냐 뭐 2년을 시키느냐 요는 제자들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100일 만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부를 해라 이러는 거. 다양한 공부를 해라. 이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누가 뭐라 그러더라? 나는 뭐가 끼가? 역마살이 끼 갖고 한 군데 오래 못 있는다고. 그게 아니고 원래 네 집이 어디 있느냐 이놈들아. 네가 서는 곳이 네 집이라야 되지. 조선팔도가 네 집 아니더냐? 어디에 가면 어떠냐? 거기서 내가 취해야 될 기운이 있고 거기서 내가 보아야 될 환경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내 교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석 달 열흘이면 어지간하면 전부 다 깨지 않냐? 그럼 거기서 더 머물고 있을 건 또 뭐 있냐? 요래 갖고 100일 내 처음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요래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한 군데 놔놓고 30년 또 그쪽에 처박아 놓습니다. 똑똑한 사람 30년 못 견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래 보면 대대로 300년 또 우동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300년 동안 우동을 가지고 대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 엄마가 우동 장사 했지만 난 죽어도 우동 장사 안 할 거야. 똑똑하거든요. 아니요 봤습니다. 이걸 봤다면 더 나은 걸 찾으면 찾았지. 이걸 같이 그러고 있지는 않다. 여기 다른 민족입니다. 이렇게 뭐 일본을 낫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일본은 일본대로의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흡수해갖고 앞으로 진짜 내 인생을 펼칠 때는 세상에 뭐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요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 여기 100일짜리입니다. 어디 취직을 해도 내가 100일이면 어디 또 가야 되고. 요런 사람들. 그 때가 있는 거죠. 요걸 깨치고 내가 어느 정도 잡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100일 공부 끝났다. 요래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징크스도 아니고 또 갈 때 됐는가 이런단 말이죠. 돌아다니며 공부시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소마국간 가가지고 그 한 계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돈을 좀 주니까 이걸 가져옵니다. 바드가 나와요. 나오고 나니까 이게 돈이 어디로 가냐? 가면 이 돌려가지고 술집에 다 쓰게 합니다. 돈 받았죠, 목돈을. 받았는데 가다가 어디에 가가지고 술집에 다 써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돼지 마구간에 또 공부하러 갑니다. 그 어떡하니까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래 어떡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한 1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없으니까 성실하게 일했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나니까 돈이 좀 쌓인단 말이죠. 배도 좀 기름기에 차고. 그러면 이제 나갈 일 생겨요. 주인이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떤 뭐 그 병고가 생기든 나가게 만들어 갖고 그 돈 또 딱 타고 나오면 저쪽에 가서 또 어떤 마을에 가서 또 이렇게 갖고 술집에 가서 홀딱 다 모여야 돼요.
다 먹고 나면 또 거르지가 돼 배가 고프잖아요. 닭집에 가갖고 또 합니다. 닭 키우는데. 그거 가가지고 또 막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래 가가지고 또 일하고 나니까 한 석 달쯤 되니까 이제 또 돈을 좀 준단 말이죠. 이걸 갖고 또 가갖고 어디 가다가 또 술 먹어야 돼. 염소 키우는 데를 안 갔나, 말 키우는 데를 안 갔나. 요래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이 동물에 대한 사람과 비유하는 이런 공부를 시켰는데 이거는 그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 인생은 왜 이런지 몰라요. 이 지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욕하면 이제 이 태백산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이놈아. 보통 사람들은 사주를 배우고 띠를 배우고 한다고 육효를 짓고 지랄을 하는데 니는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환경을 줬는데도 어째 그 세상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걸 다 놓치고 여기 와서 한탄을 하고 앉았나 이놈아. 동물의 근성과 사람의 근성을 왜 이어놨겠느냐.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어째 책에서 육효 배우는 거하고 같을 것 같았더냐. 나중에 사람을 탁 쳐다보고 닭을 탁 쳐다보면 저거는 무슨 계절에 무슨 달에 언제 해갖고 저 닭하고 똑 닮았구나 대박 탁탁탁 연결될 거 아니냐. 이런 공부를 다 시킨 거죠. 그런 식으로 제자들 공부는 그렇게 자기한테 맞게끔 시키기 위해서 이동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끌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공부가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즐겁게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상자들의 공부예요. 즐겁게 받아들이라. 즐겁게 받아들일 때 너도 인생이 재미가 느껴지고 이제부터 여기서 아주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지 이게 고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헤매고 있으면 한없이 어려운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조금 상층의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고맙게 받아들이고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때까지는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공부가 덜 된 거는 스님 강의 들으면서 당신이 이동하면서 있었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슬이 깨어지도록 이 공부가 될 테니까 그림을 만들어서 멋진 인생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해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